할렐루야.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힘든 상태인데 여러분들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05장 찬송 1절만 한 절 더 하시겠습니다. 뒤에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지금부터 제23회 충북연회 평신도 수련회 개회 예배에 앞서서 충북연회 기와 임사자님들께서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회 예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회장이신 최윤아 회장님 나와서 개회를 선언하실 텐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선언할 때에 함성과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충북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28장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이와 같이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교동문으로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고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령으로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위하여서 우리 충북연의 여성교회 연합회장이신 김은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차 유행에 접어들어 어렵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제23회 충북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다시 일어나 함께하자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샘물에 감사하지 않고 쓰다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감염병을 되돌아보고 그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통하여 남성교회 충북연합회는 물론 감리교회 모든 평신도가 잘못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함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것은 물론 남성교회 충북연합회가 오직 한마음으로 단결하며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서마다 담당하신 강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영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앞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회장님과 각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신 각 지체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다 일어나 함께 가르치고 고치고 전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서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12대 충북연회 감독으로 선출되신 우리 안정윤 감독님 나오셔서 교회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앞서서 감독님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연합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축하의 의미로 뜨겁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으로 들어 할렐루야 하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평신도 수련회 2박 3일로 한 1,000여 명 모여서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비대면 영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아크릴 판도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여기 최소 인원 우리 임원들만 모여 있는 자리니까 말씀 전할 때 마스크는 벗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금주에는요, 제가 있는 이 제천에 처음으로 지역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저희 교회도 집회를 다 취소하고 새벽에도 뭐 다 주일날까지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평신도 수련회도 그래서 급하게 최소 인원으로 줄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더 줄이고 이 자리에 또 CTS에서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비대면 영상으로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는 정말 우리 충북연회의 소수의 이게 남성교회 회장단 또 임원들 또 지도자 대표들 그리고 감리사님들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우리 하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충북연회 평신도 수련회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우리 연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역사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시절에 2차례에 걸쳐서 역병이 돌았었더라고요. 먼저 AD 165년에 로마의 16대 황제인데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천연두로 추측되는 역병이 돌았어요. 당시 파르티아 전쟁을 하고 돌아온 군인들에 의해서 전염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15년 동안 500만 명이 이 천연두 역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역병이었죠.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100여 년이 채 못 돼서 두 번째 역병 아마 홍역으로 짐작하는데 그 옛날 글들을 보면서 홍역이었다 이런 증사들은 이렇게 보는데 하루에 5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기록 가운데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시의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 두 차례의 역병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들은 다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 희생양으로, 그 역병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더욱더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차례의 역병을 지나면서 이방 종교와 달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거 참 역사 속에서 보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죠. 사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적으로 탄압과 박해를 통해서 소멸의 위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박해의 시작은 64년 네로 박해가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이었어요. 그 네로 박해 때까지 이제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로 황제 박해가 로마시의 분란거를 가지고 기독교한테 뒤집어 씌우고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나서 90년대, AD 90년대부터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것은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게 AD 90년 정도인데 AD 117년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또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 모든 자연재해나 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다 기독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AD 117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까지 그렇게 박해했는데 AD 165년도에 그런 그 천연두가 돌면서부터 시작된 역병으로까지도 계속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막 부흥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랬냐? 역사가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들이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역병이 돌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냐? 그렇게 핍박받는데 그것이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역병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 초대 교부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요, 그 표현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용감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용감한 노력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역병이 돌아서 막 죽어나가는데 같은 동네에서도 수십 명씩 하루에 막 죽어나가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시신들을 치운다든지 그 역병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막 도움을 준다든지 막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가치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사랑과 구제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부흥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그 이면에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부흥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 상태에.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고 또 우리도 보면 교회가 표적이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난 처음에는 한 500여 명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한 열흘쯤 가니까 다 떨어져 나고 120명 남았어요. 그 120명 남아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뭐를 했습니까? 막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의 외침을 보면 그 회개를 외칩니다. 곳곳에서 모여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회개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나죠.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교회들을 세웠을 때, 그때 역병이 돌고, 그때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박해가 있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과 구제에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결국 회개로 시작한 초대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경험을 한 초대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것이 복음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살아갈 일은 결국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런 환난과 역병 시대의 온전한 희생과 사랑의 자발적 행위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자신을 비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 번째 역병이 지나간 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의 역병을 거치고 그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랑과 구제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데 교회는요, 공인을 받고 오히려 국교가 된 다음에 이제는 로마라는 나라 그 이름 하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기독교인이야.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장례식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일해지죠. 그래서 천년의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생동감과 살아있는 신앙을 점차 잃어갑니다. 1000년 이상을.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일부 진실된 신앙인들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순수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세기에 또 한 번 역병이 돌아요. 1347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돕니다. 이 중세기 1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흑사병을 경험하는데, 이 1347년에 시작돼서 4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인구 7,500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를 4억 5천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 당시 전 세계 인구 4억 5천만 명인데 15세기까지 3번의 흑사병이 오면서 1억 명이 죽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3억 5천만 명으로 줍니다. 1억 명이 죽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게 중세기에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가 1000년 동안 안일하게 있다가 사실 이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200년 전부터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슬람을 내쫓는다는 명목으로 일으켰는데 그 당시 기독교는 상당히 교만했어요. 왜? 기독교만한 종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방 종교 이슬람이 오는데 저거 안 되겠다. 자, 모여라. 십자가 밑에 모여라. 그런데 너무 자만하고 너무 교만했어요. 예? 그리고 기독교가 곳곳에서 타락한 모습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왕창 깨져요. 1차, 2차, 3차 십자군 전쟁에서 다 깨지고 교회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흑사병 이후로 1억 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돼요.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거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그 마틴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질은 회개운동이에요. 새로운 교단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 마틴 루터는 진심으로 회개하자. 우리 돌이켜보자. 우리 교만하다. 우리 너무 자만하다. 너무 우리 썩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말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세상도 그렇지만 한국교회에 엄청난 위기에 부닥쳐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올해도 재정적으로도 줄고 또 교인들도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이 더 우리 힘들게 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사실 이게 더 불안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지 좋은 거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공동운명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동운명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교회, 네 교회가 따로 없다는 거죠. 내 교회, 네 교회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집에 어느 날 막 잠자고 있는데 물이 막 들어찼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안에 양동이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동원해서 물을 막 바깥으로 퍼내잖아요. 막 퍼내는데 문 열고 밖에 나갔더니 온 동네가 홍수야. 그럼 내 교회 양동이를 퍼낸다고 이게 되겠어요? 온 동네가 홍수인데? 한국교회가 이제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왔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내 교회 잘 지켜야지 그랬는데 이게 내 교회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에 위기가 왔다는 거죠. 네? 마치 그런 홍수가 난 걸 모르고 내 집 물만 푸다가 아 이거 홍수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교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충북연회 평신도 수련회 지금 이 자리에 온 우리 임원분들과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가 있는 모든 연회의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것은 한국교회가 개혁되지 못한 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사태 맞으면 다시 그냥 이전처럼 우리가 안일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민낯만 드러낸 채로 끝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건데 지금 이 자리도 바로 그 부흥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우리 한민족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어요.
그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0년대 들어와서는 국권을 상실했어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국권도 다 상실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너무 연약했습니다. 전염병이 막 창궐했어요. 130년 전 전염병이 막 창궐했는데 전염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을 외국에서 온 눈 파랗고 코 큰 선교사님들이 막 나서서 그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염병 때문에 선교사님들 중에 소천하시고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 가운데 그 전염병으로 그 역병으로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양화진에 묘소가 있어요. 양화진에 첫 번째 그 묻히게 된 선교사님이 그 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온 지 5개월 만에. 왜? 이 전염병이 도는데 막 자기는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다. 그분의 묘를 서울 사대문 안에 쓸 수 없다 있다 그래서 정동에서 쓰려고 그랬다가 결국 양화진까지 가서 거기에 묻혔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다 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그렇게 시작돼요. 1903년 우리 다 알듯이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희망하는 게 있어요. 지금의 암울한 상황이 부흥의 전조이길 바라요. 한국교회 부흥의 전조이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구 비판받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좀 떨어져 나가도 정말 믿음의 역군들이 그 속에서 똘똘똘 뭉쳐서 더욱더 복음으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옛날 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영적으로 탈진해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감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중부견의 평신도 수련회가 사상 초유의 일로 온라인으로 모여요.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작년까지 1,000여 명이 2박 3일 모였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일들은 한국교회의 개혁과 새로운 부흥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회개부터 하고 그리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십시다. 저는 2년 동안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충북연회라는 주제를 걸었어요.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면서 교회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오늘 이 집회가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모여서
혹시 집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물 한 잔 마셔가면서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아니면 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감리교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영상으로지만 이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미루고 미루었던 충북연의 평신도 수련회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지만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역병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그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영감을 주셔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주의, 만몬주의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자리부터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축하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 대회장이신 최윤아 회장님 나와서 대회사를 필두로 환영의 축사의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독님 말씀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게 비대면 예배라는 건 충북연에서는 진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어제 우리 총무님하고 통화하면서 한 10시? 9시 정도에서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김장하러 제천까지 왜 왔습니까? 와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결국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독님이야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런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었는데 시간이 이제 관계상 제가 대사는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스텝 부회장들과 지방 회장 총무님들 그 외 임원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가 아주 잘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너무 준비가 잘 돼 완벽하게 준비가 됐었는데 그걸 다 취소했습니다. 다 취소하고 그래도 감독 회장님이 충북연에는 꼭 가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또 오늘도 스케줄이 엄청 바쁘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충북연에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마음만 받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전국 우리 연예 회장 동기들 총무들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다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 산 거는 제가 택배로 다 붙여준다고. 그래서 이제 대표로 유재성 우리 왕 회장님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격리사 해주러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 안영균 감독님과 우리 조기영 감독님께 또 총무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남성교회 평신도들을 우리 감독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충북연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 제가 하는 순서인데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가 대면 예배로 잘 준비를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 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임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환영사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독님께서 감독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충북연회 평신도 수련회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열게 된 것,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수련회를 위해서 남성교회 연합회장 우리 최윤아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 또 이렇게 수고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급작스럽게 CTS에 연락해서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했다는데 모든 일정 다시 변경해서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뭐 말씀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이게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기고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우리가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스스로 정화시키는 기회를 삼고 오히려 더욱더 귀한 영향력들을 끼쳐나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우리 충북연회 모든 분들, 모든 스태프들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갑작스럽게 전환됨에 따라서 축하하러 오시기로 예정되었던 많은 분들이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회장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격려사 뒤에 있을 축사의 순서가 있는 장로회 전국연합회장 장호성 장로님과 사회평신도국 총무 최창환 장로님도 이곳에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이신 유재성 장로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마 평신도 수련회가 여름 8월 중하순에 개최돼야 될 그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서 격려사를 이미 오래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자랑하고 이런 걸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제 뭐 겨울을 이제 눈앞에 둔 또 모든 산야의 모든 나무들은 만산홍엽을 이룬 아주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아주 결실의 계절에 제23회 우리 충북위원회 평신도 수련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시류에 맞는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북돋는 그런 아주 시류에 맞는 주제를 통해서 준비한 우리 최윤아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치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 수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된 선한 계획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보면 감독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봐도 작년에 알펜시아에서 1000여 명 이상이 모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그렇게 은혜롭고 풍족한 그런 수련회가 됐던 것 같은데 반면 거기에 비교해 보면 올해는 아주 인원도 이렇게 극소수 인원이 모였고 아주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아주 모이기 조심스러운 때 모였습니다. 근데 이런 때도 회장님이 아까 감사하셨고 또 임원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인 사정을 내부로 들여봐도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코로나와 관계된 여러 이단들 문제로 인해서 또 교회 이미지도 나빠지고 지탄받는 이런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번 영성 수련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나 또 온라인상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평신도들이 정말 빛과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 사태로 지루하게 지나가다가 끝난 옛날의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우리 그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의 말씀과 연상선상의 말씀인데 1519년 1월 달에 쭈리라는 동네에 좋은 칼빈 개혁자들에게 큰 모멘트를 제공하고 먼저 온 분이 계십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쭈빙글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519년 1월 달에 쭈리 지역에 약 그 당시 7천여 명이 모이는 그런 도시에 사제로 목회자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 바로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고 본인의 아들도 흑사병에 뒤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흑사병으로 죽었고 본인도 목회하다 1919년 9월 달에 교인들을 돌보고 흑사병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다가 본인도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거의 사경을 해가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문이 독일과 스위스의 찬송가 가사로 채택해서 지금도 불리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 생략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에 해가 이제 중천에 막 떠오르는 그런 때이지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기적적인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바로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쪽에 종교개혁에 한 그 모티브를 제공하고 그 후에 칼빈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했던 분이 바로 쭈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새로 변화될 때 그 쭈리시 7천 명 인구 중에 2천 명이 죽고 또
자식도 잃고 본인도 그 병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질 때 유럽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또 변화를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분, 진정한 예배자, 그가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감력의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되고 또 뒤따르겠지만 정말 주빈교회와 같은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 성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정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감리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아니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평시도들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시발점이 되어지는 우리 충북연의 제23회 영성 수련회가 되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격려합니다. 끝으로 이 수련회가 개최되기까지 수고하신 대회장 최윤아 회장님과 또 준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용준 장로님, 대회 총무로 수고하신 최상렬 총무를 비롯한 모든 지방연합 회장들과 임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치하 격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와 또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격려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회장님, 감독회장님 인사와 축사는 유인물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윤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내빈 소개 있으시겠습니다. 내빈 소개가 선배님들이 제일 힘든다는 게 내빈 소개라는데 오늘은 많이 안 오셨으니까 조금 쉽기는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실수하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은혜스러운 말씀해 주신 우리 안정균 감독님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전자가 안 붙었었는데 앞에 전자가 붙었네요. 조기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연예를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이재원 총무님 오셨습니다. 지금 네, 계산중앙교회 홍일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충주교회 최철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영동교회 백종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시온성교회 박정민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님들 오셨는데 우리 박선순 감리사협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청주남 김형길 감리사님 오셨습니다. 청주북 박원기 감리사님 오셨습니다. 충주서 진기섭 감리사님 오셨습니다. 괴산지방 이기봉 감리사님 오셨습니다. 단양남 천혜진 감리사님 오셨습니다. 제천서 박종인 목사 감사님 오셨습니다. 네, 바깥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우리 금방 격려사를 대표로 해주신 남성기 종려연합 회장 우리 유시성 회장님 오셨습니다. 남성교회 우리 역대 회장 김명정 장로님과 심재영 장로님 오셨습니다. 역대장 또 오신 분 있나요? 어르신들이라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전환 안 했습니다. 기도를 은혜스럽게 막 숨이 차면서 오신 우리 여성계 회장 김은조 권사님, 이제 임기를 마쳤는데 수고했다. 크게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사회평신도 총무님들, 안영호 협의회장님과 그외 우리 사회평신도 총무님 다 일어나시죠? 우리 박문서 총무님과 또 양성모 총무님 나가셨나 보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 회장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얼굴을 모르는 분 계시니까 빨리 지방 회장님들 빨리 나오세요. 총무님도 나오시고 스태프 회장님들 나오시고 스태프 회장님들 고성용, 임종철, 정석준, 총무님들 빨리빨리 움직여. 자,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임기가 3월달까지인데 이제 3월달이면 이제 다 이제 직책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2년 동안 고생했다고 크게 박수 한번 쳐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총무님, 서기님, 최상렬 총무님, 유울정 서기님, 감사님 오셨나요? 감사님? 감사님, 임종배 감사님. 네, 이분들이 수련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누구? 부서기? 강성주 부서기님, 부총무님, 빨리 와. 네, 차렷 경례 빠진 분 있나요? 장로회 총무님, 양승원 나갔어 아까. 장로회장 안 나왔어요. 감기 걸렸대. 자, 우리 황영유 준비위원장님이 공무원인데 지금 2단계거든요. 공무원들은 꼼짝도 못 하는데 이분이 체육대 준비위원장 맡았다가 잘렸지. 또 준비위원장 수련회 준비 맡았다가 2번이나 잘렸어요. 연기했다가 이게 결국은 이제 살아났는데, 이제 회사 면사무소 계시는데 이제 책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면사무소? 읍사무소. 수고했다고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내빈 소개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셔놓고 혼나셨네 또 오늘도요. 네. 우리 오늘 원래 여선교 충북연합회 임원들께서 오셔서 헌금 찬양을 해주셔야 되는데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아까 부르신 305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를 위해서 우리 운영부회장이신 임종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제23회 충북연합 평신도 영성수련회에 은혜 안에 주님 성도들이 모여 개회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개회를 통하여 교회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감독님을 통하여 풍성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모든 코로나 세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물리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악한 바이러스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특히 모든 것이 부족한 선교 현장에 요긴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이 땅을 융턱하게 하시되 그의 소산에 천년매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시는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이번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성교비 전달 미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시죠. 미자리 좀 누구야? 이거 놔둬. 미자리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잠시만. 감림산 우리 기도원 성교비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국 회장님 나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김명중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네시아 선교비 전달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우리 김영중 회장님 하실 때 세웠던 교회에 선교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우리 심재영 장로님께서 우리 필리핀에 선교했을 때 거기에 필리핀에도 선교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은 누가 대신 받을? 총무님이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 우리 각 지방의 회장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미자립 교회에 돕는 헌금입니다. 예. 이쪽으로 쭉 쉴 수 있어요. 혹시 용동 오셨나? 용동. 충주서. 받아갈 것이죠. 예. 네, 이따가 저희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겨울 날씨에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집회 그리고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제23회 충북년 평신도 수련회를 아름다운 수안보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개최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업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안정규 감독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를 해주신 문선대 감독님과 조기현 전 감독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전국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축하와 또 격려사와 축사를 해주실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전국연합 회장 유재정 회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셔서 격려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4개 지방 감사님, 또 지방 회장님, 총무님, 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을 위해 은혜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장과 진행위원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땀방울을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계속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CTS에서.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든지 말씀 주실 때 눈을 감고 있으면 유튜브로 계속 이게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눈 감고 있으면 평생 동안 눈 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 감지 마시고 앞에를 이렇게 봐주시고 아멘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안 하면 영상의 녹화가 하도 안 돼요. 그죠? 그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제가 왜냐하면 많은 준비를 해놓은 나중에 정말 많이 말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은혜스러운 수련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필리핀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전 회장이신 심재영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평신도부와 남성교회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우리 사회평신도부 충북연회 평신도부에서 세운 필리핀 교회 두 교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각 단체에서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필리핀이 지금 락다운을 당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오니까 아주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좀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고 우리 충북연회에서 그래 말씀을 드렸더니 3개 단체에서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카이닝 교회하고 밀레니엄 교회하고 두 개 교회에다가 쌀을 한 교회에 20가마씩 해서 40가마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가정별로다가 그거를 이렇게 따로 이제 풀어가지고 나눠가지고 했는데 20kg씩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20kg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세운 교회가 밀레니엄 교회인데 올해가 20년 됐습니다. 9월 달에 20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때 7번째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세운 카이닝 교회는 제가 매년 이제 두 교회에 1년에 2번 정도씩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고등부하고 청년 대학부가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요. 어른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학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7년 사이에 처음에 시작할 때 11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7년 사이에 이거 주일학생 빼고서도 거의 한 17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굉장히 부흥한 교회로 다 성장한 걸 보고서 굉장히 아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달라고 저한테 저기 했는데 이렇게 모이질 못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개회 축도 시간인데 우리 조기영 전 감독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나오시죠? 지난 2년 동안 충북연회가 은혜롭고 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많은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북연회가 잘 이렇게 2년 동안 이끌어졌던 것은 우리 감독님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 뜨겁게 감사의 인사로다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독님께서 축도하여 주심으로 모든 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충북연회 남선교회 연합회 위에와 제23회 영성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